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저희가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죽기까지 섬겼다는 이 소식이 정말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게 영접함으로 저희의 생명이 살아나고 저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부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우주가 창조된 시간의 출발점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 곧 시간 이전의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는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인들은 질서정연한 우주를 생각할 때 태초에 만물을 존재케 하고 유지하는 어떤 이성, 어떤 원리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격적인 실체가 아니라 사물의 궁극적인 원인을 따져 올라간 결과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관념적인 개념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반면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능력과 지혜를 가진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저자 요한은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대문자로서 영어 대문자로서 인격화되었고 2절에서는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였으며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창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만물은 보이는 현상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도 다 포함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처럼 예수님은 존재케 된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일도 행하실 수가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가 있는 전능자가 되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과연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둘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4절을 보십시오. 자,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해줍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참 신비스럽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지금은 겨울이지만 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왜 죽은 것 같은 나무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까? 이는 그 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는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생명이 끊어진다면 일순간에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시체가 되어서 더 이상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생명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엄숙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에는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시케와 조에입니다. 그런데 푸시케는 육체 또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말로 목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에인데 이는 영적인 생명 또는 참된 생명으로 번역되는 말이고 영생과 같은 뜻입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양적으로 길게 오래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에는 반드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회적 지위와 권세와 부와 명예와 사랑 등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소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그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4절 하반절 이 생명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둠을 헤매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더듬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고생을 한디냐. 빨리 죽어야지. 허무하고 운명주의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종료구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말 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밝혀주는 참 빛이 필요합니다. 요즘 살만 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명예가, 또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내 인생에 희망을 주는 진정한 빛입니까? 이런 것은 정말 일시적으로 빛이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빛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빛이 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으며 무의미하게 살고 있던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았을 때 그들은 사람을 낚는 위대한 사명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참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해서 남편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섬기다가 만신창이가 된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인생도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나세범 목사님은 가정 불화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대에 합격하고도 놀다가 면접에 가지 못하여 전대에 불합격하고 조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전공에서도 승리하고 기타로 양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목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꽃병에 꽃이 없네요. 꽃병의 꽃과 같습니다. 꽃병의 꽃은 생명이 있기는 있지만 점점 시들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이 죽을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자연히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생명을 낳는 재생산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제2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참빛 되신 예수님.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빛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었으나 어두움은 스스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어 그 빛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러면 참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비출 수 있는 영원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두움의 본질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는 참된 빛이시오. 근본적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완전한 빛이시오.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토록 비추이는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빛의 본체로서 태양과 같은 강렬한 빛을 발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셨습니다. 참 빛이 비추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 새 생명을 얻고 빛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빛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0절, 11절은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 유대 땅에 오셨으나 대부분의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크게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자로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멸망의 자식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후사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 또 우리의 의지나 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주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곧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제는 감히 나의 아버지, 아버지로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고 정말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필요한 거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가진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것도 많고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 노력으로만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힘들고 애롭고 버겁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덧입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혹은 저녁 또는 때마다 주님의 면전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정말 누구는 아버지를 잘 만나서 천문학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정말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들은 우리 간혹 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 우리는 세상의 부자 자녀들이 누릴 수 없는 천국의 부활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대 재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통째로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과 권세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둘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창조주로서 공의대로 한다고 하면, 성질대로 한다고 하면 냄새나는 죄인들을 싸그리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공의대로 하지 않으시고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기적 중에서 기적으로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엄청난 희생이요 비하입니다. 이는 바로 영원하신 분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한계적인 분이 되셨고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볼 수 없는 존재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형상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조주로서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성을 덧입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갈라놓는 신기원이 되었습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 Anno Domini, In the days of our Lord, 주 시대로 갈라놓는 신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육신 하신 이 예수님으로부터 겸손과 희생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아지시고 또 가장 영화로우시고 가장 부유하시지만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되 말구유까지 낮아지시고 사람들 중에서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군림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권위를 부리기 원합니다. 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인정받고 무엇인가 되고자 합니다. 모두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지 나중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중이 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 노바디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요 스승이지만 겸손히 낮아지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셔서 갖가지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만 섬겨준 게 아니라 갖가지 죄인들을 코드 맞지 않지만 섬겨주셨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양도 자기하고 코드가 맞아야지 잘해주는데 코드가 안 맞으면 정말 섬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종이 되시다니 이는 너무나 큰 비하요 큰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특권과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 둥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정말 가난하게 집도 없이 사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이 겸손과 이 희생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성육신 하신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으신 보좌에 계셔서 우리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나를 실제적으로 전혀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깊게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며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 세리로서 동족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도 그 자식들조차도 그를 부담스러워하고 멀리했습니다. 이들은 다만 필요할 때, 돈 탔을 때만 가까이 했습니다. 정말 애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쫓으라 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를 예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초청하시고 그와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함께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이에 감격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천사로서 우리와 다르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는 그를 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서 낮아지셔서 냄새나는 죄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정말 부인하시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이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는 생활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막에 거하신 것 같이 우리 중에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주 천박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장막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최초의 장막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거하면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저자는 감격에서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자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데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데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과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고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품에 안겨서 위로와 사랑과 안식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무골호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죄는 결코 용납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무섭게 진노하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만 생각하다 보면 진리를 소홀히 하기 쉽고 또 진리만 고수하다 보면 은혜를 상실하기 쉽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조화시키는 일처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조화되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어릴 적 친구들은 저의 작은 눈을 보고
영종아, 너는 웃으면 눈이 안 보이니까 웃지 마라잉 하고 놀렸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자각했습니다. 눈을 크게 떠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또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3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과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이 많았습니다. 또 이로 인해 성격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를 깊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제가 뭔 사람이냐 생각하고 저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또 내면은 정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진해 보여도 머릿속에는 순진하게 보이잖아요. 머릿속에는 음란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면의 어두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이런 내면의 어두움을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등감이 더욱 깊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못생겼다고 정죄할 것 같아서 거리를 다닐 때면 머리를 푹 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이과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이곳 UBF에 나와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갈급한 마음에 일주일에 2번씩,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하기 싫어하는데 저는 2번씩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못생겼고 아버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죄악된 나를 정죄치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 앞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에서 눈이 작아져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우리 선아 목사님이 저한테 살인 미소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버지를 따뜻하게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3 아들 중 저희 가정을 가장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아파트 집을 사고 이사 오고자 집을 사셨습니다. 또 반복되는 음란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저를 조금씩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저를 양들을 섬기는 목자요, 캠퍼스에 나아가 피싱을 하고 팀과 요의 동역자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또 우간다 힐링 미션도 섬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들을 섬기고 동역자들을 섬기고 우간다 힐링 미션을 섬기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쌓는 삶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을 희생해서 양들을 돕고 섬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런 희생을 감당하고자 할 때 저는 힘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사로서 직장 하나 감당하기 힘든데 직장 끝나고 모임에 참석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팀 공부하고 양을 피싱하고 하다 보면 하루하루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우간다 힐링 미션도 섬기는 것도 한두 번 갈 때는 안 가본 곳을 새롭게 가보니 재미로 가볼 수 있었지만 매년 10일 이상 치과를 쉬고 우간다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치과 환자와 트러블로 심히 힘든 상황에서 둘째 의진이마저 축구하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 다리를 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어둡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빛 대신 창조주 예수님의 권능으로 의진이를 온전히 회복시킬 것과 나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친히 도우실 것을 믿을 때 조금씩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겸손히 섬기심으로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의 이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12명의 제자가 구원받았고
또 12 제자들의 그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다른 죄인들이 구원받았고 지금의 제가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섬기는 일을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을 깊게 배워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깊게 섬김으로 제가 섬기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드립니다. 결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죄에서 심판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종처럼 낮아져서 죽기까지 우리를 아주 겸손히 섬겨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종처럼 낮아져 겸손히 섬기는 목자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1장 14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온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홀로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영혼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고자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의 정말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희생과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지자들이 구원받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게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을 저희가 깊게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 105장 부르시겠습니다.